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예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삶을 잘했던 잘못했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던 아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의 자리 속에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의 시간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또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달려가는 회복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정하시며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오늘을 버틸 수 있고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 속에 주님밖에 소망이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케 하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한 이후에 주용 집사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의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 주시오니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고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려움과 문제만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김당국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명확한 삶의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합하는 들로스와 마커스 워십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 가고 또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쯤이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힘들고 또 지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 성도의 삶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예비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한 개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잘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날 때 또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 이런 문제로 현재 정부와 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과연 그 집회에 나가도 되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민감하게 설킨 이 시점에 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알 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지금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진짜 그 말의 올무를 걸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이제 딱 책을 잡으려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그들이 그냥 입을 딱 막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우리는 얕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그 예수님은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공격을 할 줄 알고 그걸 멋지게 이렇게 싹 받아치는 그런 정도의 낮은 분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에는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말에 대한 우리에게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들의 책을 잡는데 예수님이 피해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시민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고 또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현실과 초월을 양쪽을 다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현실만 잡으면 세속주의가 되고 초월만 잡으면 내세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날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삶의 이 균형 속에 우리는 어떤 난감한 문제를 부닥치냐면, 이 땅의 나라의 이 정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바르고 공정한 공의로운 정치가 아닐 때 어디까지 우리는 이 땅의 정치 아래 어떤 때는 어떤 때 한 거야 되며 아니어야 되는가, 이런 어려움이 이제 부닥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말이 있죠.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너무 잘 사용하잖아요. 어떤 운전수가 미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운전하고 있다면, 나는 목사로서 끝나고 그 다치고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을 장사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내가 만약 그 정서에 있다면 나는 뛰어들어 그 미친 운전사의 운전대를 뺐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할 때 이제 보네포 목사님 많이 인용하죠. 그렇게 쉽게 막 인용할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때 도대체 뛰어들어야 되고 어느 때 아닌 것인가. 굉장히 이건 민감한 문제고, 또 이 민감한 문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법에, 어쨌든 이 땅의 법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불의한 법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죽일 그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법을 가져다가 이 예수님을 주동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도 그 구원의 완성을 치를 때 이 땅의 법 안에서 공의롭지 못한 그 불의를 맞으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완성을 시켰거든요. 그분도 이 땅에 올 때는, 몸을 가질 때는 이 땅의 법에 저촉했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법과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고 살아가는 이 속에 도대체 이 균형, 또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 땅의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것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전제가 이 땅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추석을 앞둬서 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지나간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너가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이 권위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끝나고 났을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2장 15절, 그러니까 앞에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천국은 마치 하고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시고, 이게 이제 비유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15절부터 이 세금을 가지고 와서 가이사에게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를 시험하는 장면이 다음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권위의 문제가 하나 해결된 다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이 세금 문제는 아주 간단하죠.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갖고 지금 올무에 있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권위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도 권위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자, 보세요. 그걸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상의하는데, 이 상의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관한 문제죠. 그걸 상의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6절에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자기 제자 바리새인들이 직접 오지 않고 제자들 보낸 거예요. 왜냐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반대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예요. 헤롯 당원은 뭐예요? 헤롯의 정치에 동조하는 자예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로파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정치에 동조한다는 것은 완전히 바리새파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가 와서는 연합을 못하니까 일단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이 하나 되는 거죠.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하나 된 거예요. 이보다 더한 거예요. 이보다 더한 거예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건 식민지 시대잖아요. 식민지 시대는 뭐예요? 우리 보면 친일파와 뭐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건 이건 거의 희박한 사건이잖아요. 그 자가 하나 된 거예요. 그 자가 상의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될 수 없는 자가 하나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내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이 있는 거죠. 이익이 있는 거죠. 명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진짜 세상의 정치를 하는 자들이 진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 당원 쪽에서도 자기들의 질서와 체제 유지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따르는 백성들의 추종 세력, 이것들이 헤롯의 입장에서도 뭔가 껄끄러운 거예요. 껄끄러워요. 바리새파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가지는 그 권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말씀의 해석들이 이들에게 있어도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돼서, 자, 보세요. 16절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보세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요. 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를 막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여러분을 칭찬할 때 너무 그거를 100% 받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말할 때마다 뭐 의심의 눈길로 보라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올무에 매려고 딱 준비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자기네가 안다는 거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참된 분,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는 분, 그리고 쫓지는 않는 것들. 좀 이따 예수님이 가이세 것은 가이세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니까 자기네가 대꾸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흩어졌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는 것들, 그죠? 여기는 권위의 문제라고 그랬죠.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이 물었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 답하면 나도 말하겠다.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일어나고, 기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명하니까 진짜 권위에 관심이 없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때 진짜 공의와 정의를 따른다면 이런 빈말을 하지 않을 텐데
진짜 와서 물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런 빈말을 서슴할 수 없는,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서슴없이 하나 되고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악한 것들이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딱 띄워놓고, 참되시고 진리로 가르치는 분이니까 이분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대답에 참되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그렇게 전제해 버렸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야, 아무도 꺼리끼는 없다. 보세요. 당신은 소신 있게 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리 참된 것이라면 꺼리낌 없이, 왜 이제 좀 이따 딱 함정에 팠으니까 꺼리낌 없이 당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래요. 외모가 뭐예요? 외적인 것. 왜? 이 앞에 누가 있어요? 헤롯 당원이 있죠. 누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은 헤롯 땅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바리새인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하지 않는, 꺼리낌 없이 진리에서, 참되고 진리에서 말씀하는 분입니다 라고 딱 던져놨어요. 왜요? 좀 이따 이제 질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 가이사의 것이 뭐냐는 거죠.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당신이 어떻게 친로마 성향을 가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헤롯 당원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정부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근거를 갖잖아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말씀을 꺼리낌 없이 선포하는 그런 선생인 줄 알았는데 겁쟁이였군요. 위선자였군요. 눈치나 보는 사람이었군요. 지금까지 온 이렇게 말씀도 실제는 당신은 진리를 선포한 게 아니라 당신의 것을 드러냈다가 이제 바리새파 헤롯 왕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을 안 해도 문제, 하면 걸리는 문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그걸 다 밑밥을 깐 거죠. 밑밥을 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숨은 의도가 나오는 거죠.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라고 나온 거예요. 이것이 악함은 예수님께서 18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신 거죠. 이 악함을 진리에 따라지는 악함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게 이거예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는 가이사의 것이니라.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일단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로마 화폐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은화인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와서 그냥 데나리온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데나리온에 있는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 거냐고 묻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로마 화폐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 동전을 갖고 왔어요. 근데 왜 이제 그걸 묻냐면 이 로마 동전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그 황제의 어머니가 앉아서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여신상입니다. 단순한 그 동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뭐 세종대왕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동전에는 어떤 거 갖고 있냐면 황제는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면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자르.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아시죠?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제 2대 황제입니다. 예, 그 존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 쓰고 뒤에는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진짜 마지막 모든 그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동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제사장. 황제의 그 어머니의 형상이 있으면서 평화의 여신을 상징하고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여신상의 의미가 있고 앞에는 황제의 신모양의 그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이 동전을 글을 보면 이건 뭐예요? 단순한 그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신격화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그걸 가져왔을 때 저쪽은 옳았구나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글과 형상을 갖고 만약에 한다면 따지고 싶은 것, 예? 그게 그 안에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했으니 그 형상과 글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함정이 들어간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 왕도 우리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대꾸할 말은 없어요, 진짜. 가이사는 가이사 해주고 주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해요. 바리새인과 우리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은 바리새인과 여러분이 수준이 똑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다 아는데 결국 똑같은 수준이에요. 헤롯 왕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제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도 이것은 굉장히 논쟁이 됐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들 안에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한국교회가 지금 뭐 대면을 해야 된다, 말한다, 우리 안에서 많이 맞듯이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인 신격화된 동전을 바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신에 대한 모독이 되는 좀 문제가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인두세인데 사람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각 사람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남자는 성인 14세 이상, 여자는 성인 12세 이상에서 65세 사이는 모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그 식민화시킨 데 있어서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진짜 반란과 같은 겁니다. 그 지배받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로마가 있는 입장에서 일단 내야 된다는 것과 아니다. 이거는 단순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동전이 갖고 있는 신격화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다. 이게 섞여서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 세상 건 세상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에게, 멋진 두 개를 다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책임이니까 다 해. 이런 겁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거보다 좀 더 예수님의 답변에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두 가지의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자세히 들여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은
분명히 이 땅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깊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이 아닌 분리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 예수님의 답변 속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풀어가야 됩니다. 일단 가이사의 것을 먼저 풀어야 하나님의 것이 뭔지를 같이 생각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 말을 했는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간 자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보네포를 많이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미친 운전 사람인가? 그죠? 지금 뛰어들어 끌어내야 할 때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각자 우리 시대마다 너무 시점이 많은 거죠. 뛰어나가는 사람은 미친 운전사다. 아닌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싸움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나 먼저 뛰어나가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온 권력인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통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가이사의 것은 과연 사단의 통치입니까? 세상의 통치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전제를 다시 한번 잡아야죠. 로마서 13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일단은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행해야 될 마땅히 조세나 관세나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미친 운전사가 나타나고 막해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일단 그걸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분노는 죄송하지만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익을 따른 분노가 많다는 겁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에 글을 볼 때 교회에 대한 그 불합리, 그 목사님에 대한 불의, 실제 불의를 행하고 있고 불합리한 게 맞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힘을 잃은 것은 목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니까요. 그 점에서는 저도 동감하고 또 이 시대 같은 목사로서 부족한 목사로서 저도 100%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로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페이스북에 글을 볼 때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글에 옳다고 쓰는 모든 것에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보면 자기의 분노와 자기 것이 관철되지 않는 억울함이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먼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권세도 주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이것은 계속 같이 해온 항상 똑같은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보겠습니다. 한 두세 절만 구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1096쪽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끌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만약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걸 평안을 구하라, 이거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그 악을 인정하는 걸까요? 일단 분명한 건 이겁니다. 어떤 징계나 어떤 상황을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라와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치기도 하고 훈계도 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 나라의 평안이 우리 그 잡혀간 그들의 평안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갈게요.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면 앞에 조그만 글자로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받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이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 아수르의 싸나움과 강맹함을 통해 하나님은 뭐래요? 불의한 나라들을 징계하고 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점검하고 들어갈게요.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 전제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이게 가장 무서운 전제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에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합시다, 여러분. 점검합시다. 우리 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점검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정결하고 우리 이 땅의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데 그들이 핍박합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교회가 지금 말씀과 본질을 놓쳤고 우리 스스로 불의하며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준 권력을 통해 징계하신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징계는 이방 나라를 통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의 영광과 힘은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첫 번째는 우리의 먼저 자기 회개, 회복,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먼저 일어나는 게 전제는 겁니다. 먼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떤 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방 나라 왕을 기름 부은 메시아처럼 설명해 버립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 고레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메시아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디까지 사용하시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치로도 사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자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이 되죠. 저 악한 것도 하나님이 세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악함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아셨어요? 나는 정당한데 왜 그래? 아니요. 그것부터 틀렸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이 세상 걸 갖고 우리를 훈계하고 교훈하며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세상 걸로 풀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세금을 내고 목사들이 정부가 세금을 내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고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정부가 우리를 그렇게 여긴다 안 여긴다를 떠나서 뭐가 되냐면 그것이 위에 주는 권세고 그것이 교회가 여태까지 세상 사람 보기에 그 가진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너희도 세금을 내라고 왔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이게 첫 번째 이런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기 전에,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너에게 행할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권위를 잇는 거예요. 교회가 네 욕심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내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이 나라가 준 하나님의 준 그 권세와 통치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할목을 했다는 정당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상 예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거를 알겠습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과 진정성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 거를 하지 않는다면 뭘 잃어버리냐면 명분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영상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권세에 일단 순종했다면 세상 사람이 교회를 보면서 너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과 동일한 취급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요?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통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 의무를 다하라고요. 마땅히 행할 의무가 닿으면 거기에 오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의 욕을 먹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가이사의 것에 하지 않는 이 땅에 마땅히 지켜야 될 백성으로서의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싸움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옛날 카타콤에서 숨어 예배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까? 중국에서 수많은 가정교회는 신앙이 없는 겁니까? 그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죽더라도 해야 그게 있는 겁니까? 먼저 전제가 뭐냐면 미친 사람이 운전한 그 시대가 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뛰어든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저도 이 말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의 것에 최선을 다했어. 이 전제가 붙어야 우리가 그때 뛰어든 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는 원래 그런 놈들이야.
니네 거밖에 못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교회 대표들이 대통령님을 만나서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거든요. 내 나이 130세. 그 나그네 길에 힘없는 노인이 바로를 축복해. 멋있게 축복해 줘야죠. 첫 번째부터 대통령님과 이 땅의 공무원들과 이 땅의 의료진들의 수고를 한국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응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응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나라의 정치에 최대한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먼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먼저 마땅히 행할 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을 행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함으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구분을 확 시켜버렸어요. 너희가 이 땅에 빛과 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더 해야 될 것을 같이 이렇게 쌤쌤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행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것이 더 빛을 발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세상 것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것에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 그 영광이 드러나려면 세상 것에 대한 성실함이 묻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 가서 큐티하지 말라고요. 집에서 큐티하라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하라고, 회사에서는 회사 일을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 큐티한다는 것은 사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게 더 들어가죠.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거기서부터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헤롯 왕과 바이센이 와서 권위를 끌고 왔잖아요. 너는 가이사의 권위에 순종할 거냐 아니냐. 안 한다면 헤롯 왕에게, 한다면 바이센들에게, 말을 피한다면 비겁자로 걸고 갔는데 예수님이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도리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의 맡긴 충성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가 나의 나라였다면 나의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너희의 권세에 그대로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권살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세상에 맡겨진 책임, 가정의 책임,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직장의 책임, 삶의 책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것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때 세상의 것으로 세상 걸 회피한 그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것을 다하며 하나님의 것을 했다는 마땅히 행한 자의 그 권위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힘든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먼저 성실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걸 얘기할 때 우리의 성실함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회피자가 아니라 열심히 사회를 함께 했고 이거는 마땅히 말할 거니까 말한다는 그 권위를 갖기 위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하는 건 항상 옳다고, 나는 옳은데 저기가 핍박한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나의 말과 글이 분노에 싣긴,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성실했어, 순종했어,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야, 그런 권위가 있는 성실한 신앙을 먼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떤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어떤 때는 나만 왜 그런가 하고, 어떤 때는 진짜 내 거를 더 챙기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권위가 위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삶의 책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람에게 충성했던 그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모 마리아에게도 충성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예수의 삶을 본받아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권위인지를 드러내는 신앙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옳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할 때만 온다는 것,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했다는 이 말씀 새기고, 세상에 내가 맡을 책임, 어떤 때는 좀 불의하고 억울해도 먼저 순종함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임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챙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나를 어디에 갖다 놔도 세상 사람이나 교회에서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 권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전체를 녹화하여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인증샷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문자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한 삶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님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립니다.
각 부서 밴드에 또 주소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네, 10월 수요 예배 일단 수요일 10월 달도 쉬겠습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어 11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고 시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꼭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연 성도, 안국현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아신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원 성도, 유광진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전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예배 만약 드리려고 마음 먹으시면 토요일 오후 8시 이후에 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가 있는 거고요. 예배가 없으면 그 영상 예배라고 글귀가 있습니다. 추석 때도 못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 세상이 힘든데 어떻게 우리 성도만 피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는 기다리고 버티고 서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럴수록 성도님께도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우리 이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215장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나가겠습니다. 내 계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 영광스러운 왕의 왕
다스러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나를 친구 삼아 주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식 없겠네.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주의 날개 보아 영원한 식 없겠네. 영원한 식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 힘들고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나만 왜 그럴까 할 그때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 내가 살아간 이유가 주의 영광에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동행하심이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